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원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시험에 관한 구절에서 제 심령이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한번 읽고 또 다음 장 넘어갈 때도 그래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려나 보다. 저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시험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나 보다 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시험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시고 그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은 이제 그 모든 시험의 이제 최종 완결판, 이제 마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험은 창세로부터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주님 물론 믿기 전에도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처음 은혜 생활을 하면서부터 내내 시험이었어요. 상처받는 일, 죄의 유혹, 또 지나고 나니까 사탄이 저를 미혹한 그런 상황들도 꽤 많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미혹이었구나. 끊임없이 그러한 시험과 또 공격과 죄의 유혹과 어떤 사탄의 덫,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또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고난에 대한 어떤 성경적 시각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 메시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고난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우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나 또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나
이 고난, 이 시험은 통과해야 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런 자격을 얻게 된 부분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인식을 성경적으로 가지셔야 되는데,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선은 아니에요. 또 이 고난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험 또 고난을 겪을 때 이게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냥 영광스럽게 원래 천상에 계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진짜 옷 하나 더럽히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누리시면 되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이 고난을 보면 거의 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인생에서 고백되어 줄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고난이고, 또 거기서 깨집니다. 달걀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실은 자연인인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선한 자든 나쁜 자든 자아는 다 깨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자아는 다 깨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고난, 심지어는 욥은 선한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라고 하는 선한 자. 근데 그것이 막 부서지잖아요. 이 깨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저는 깨어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심령이 깨어져서, 자아가 깨어져서 이 깊은 겸손함, 그리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어떤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겸비한 마음을 가진, 이게 복이거든요. 성경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떤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유가 나오잖아요. 이 향유옥합 할 때 그 당시에 이 향유를 어떤 질그릇 같은 이러한 함에 이렇게 아예 밀봉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린 의미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뚜껑 열고 붓는 게 아니라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퍼뜨리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아주 진한 그 향. 근데 이제 이게 질그릇 토기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깨질 때 안에 향유가 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질 때, 옛사람이 깨어지는 만큼 우리 안에 그 생명, 거룩한 생명의 향기가 난다. 워치만니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 책에
이 메시지를 담아뒀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 시련, 시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속사람을 영적인 면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수 코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그 사모님에게 이러한 편지 내용을 썼다 그래요.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합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하게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나중에 타락으로 된 그러한 원인이 됐지만 욥의 고난과 인내는 나중에 더 영광스럽게 되는 그 계기가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당신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오.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의 그러한 삶의 고백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잘 소화시키면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고난 중에 통곡하시면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는요, 기도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신을 깨트리시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기름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을 지난다면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요,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이렇게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은 이렇게 공산세계나 그런 이렇게 어려운 지역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지나가는 비와 같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몸에 질병이 생겨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지나가는 비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소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질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상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게 어려움이 올 때 이 내면의 반응이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막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을 아주 이렇게 상하게 하고, 또 사탄이 그 낙심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모습처럼.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렇게 어둠으로 가려고 할 때 이거를 막 고치셔야 돼요. 글로 끌려가지 말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좀 전에 읽었던 처음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에게 당한 것이 없고, 주님, 내가 감당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써 믿음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지나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선한 열매들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지만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지만 어느 때는 좀 작정하고 내가 얘 이거 고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혼내는, 징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에게 이러한 시간을, 그러한 훈련과 징계의 시간을 갖게 할 때 부모로서 뭐를 목적하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를 혼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근데 그냥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좀 회초리를 들어서 또는 좀 이렇게 꾸중을 하면서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생각 고쳐. 그래서 깨닫게 하기를 바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 삶에 그 지적했던, 다루려고 했던 그 부분을 본인이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두 가지 모습만 보이면 부모는 더 이상 화 안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해해요. 그래, 너도 힘든 거 나도 알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부모가 혼냈을 때 막 낙심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나 보다. 막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막 반항하고, 막 집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은 진짜 답답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로다. 오히려 더 반항하고 더 불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상관없어, 나는 더 이 죄를 지을 거야, 그러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아예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세요. 그 내용을 보면 저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징계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고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것만 되어진다면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기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신앙 양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어려우면 막 회개하잖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뻔뻔하고 오히려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왜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대끼고, 주님, 내가 상처가 되고,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시편 19편 20절,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편 19편 20절, 여기 그 다음 말씀. 오케이. 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못 보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시거든요. 그때 숨은 허물, 내가 잘 깨닫지 못했던,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그 허물, 아, 이게 잘못이었군요. 그렇게 해서 그 잘못을 고치고 내가 변화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잘 깨달을 줄 아는 이 지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하면 아 그러셔서 그러셨던 거군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도 딱 캐치하고 아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군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마이크를 대고 꼬차 해도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강팍한 건지 무지한 건지. 근데 이렇게 뭔가 사인이 올 때 이건군요. 이게 되게 이게 부드러운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총명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군요. 주님 교만했습니다. 근데 남들이 보면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봐요. 지금 내 안에 이게 교만했고 이게 나의 의였고 이게 상처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전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사이에 깊은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정결함 속에서 볼 줄 아는 거야. 주님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군요.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 보면 주님의 속이 그냥 후련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못 듣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뭔가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아집과 이 뭔가가 더 탁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순전한 이 부분을 잘 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문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영감도 있고 또 제가 이 분량을 채워야 하니까 열심히 채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이제 너무 저한테는 저의 이게 진액이 쏟아져 있는 이 설교문이기 때문에 이게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테포 뒤로 물러나서 좀 이렇게 쉬고 다시 보면 빼야 돼요, 이거를. 근데 빼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담아둔 의로운 거기 때문에.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거는 아니고 내 열심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빼야 돼요. 근데 빼기가 싫어요. 그때 주님 안에서 과감하게 확 빼버리는 거예요. 확 그냥 삭제해버리고. 삭제는 안 하고 그거를 캡처에다가 다른 거 열어서 거기 이렇게 저장해놔요. 혹시 쓸까봐. 근데 거의 안 씁니다. 그렇게 빼버리고 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 영감으로 주시면 그러면 지나고 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뭔가 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비추실 때 빨리 캐치하고 깨닫고 씻어내는 이러한 겸비한 마음 또 유연한 영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될 것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손길. 야곱은 좀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장점이 뭐냐면 열망입니다. 그 복에 대한 열망. 에서는 남자로서 쿨해요. 근데 그 영적인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그 본성을 아시고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거룩한 열망 안에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술수, 자기의 꾀, 이 자아가 강해요.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다 그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자기보다 좀 센 라반을 만나서 완전히 결혼도 막 사기 결혼하고, 막 그 안에서 아무튼 야곱 보면요, 이 야곱이 한번 꽂히면 이 속에 열정이 있는데 인간의 육성과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딱 꽂히면 옆을 못 봐요. 라헬, 그럼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요셉 안 보여요. 베냐민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죠. 라헬이 일찍 가요. 요셉이 죽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야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다루시는 그 속에 있는 선한 자와 그 섞여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막 정으로 쪼아지고 깨어지는데, 그때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빨리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수준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이 맞추어질 때 그 고난은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시험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완전한 지혜 이야기 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각이 아니면 그 나머지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사람들이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그 잣대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짜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준을 자꾸 이렇게 붙잡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예배,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그 육신의 반응, 인간의 감정의 반응,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상해에 있다가 예배가 뚫려지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비로소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낙심했었구나. 아, 내가 인간의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성령의 생각, 영의 움직임이 제 안에 이렇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강해요. 육신의 생각은,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반응은 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아도 그 시험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길은 실은 단순한 겁니다. 오늘 드린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욱더 들어가야, 그래서 내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더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내면 깨달아지고, 그리고 어떤 폭풍처럼 지나가고,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우고 더 성장시키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충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중보기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가적인 중요한 때를 우리들이 지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육신의 반응으로 반응하기보다 막 그냥 분노에 차서 막 주사파 다 그냥 싸잡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기도는 아니에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뜻이 끝까지 손상되지 않고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이번 우리 4.15 총선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법을 견지할 그러한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 자유의 가치, 그리고 복음의 가치, 주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 안에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4.15 총선과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데스티니를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